I am sending him who is my very heart back to you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문 성경은 여기에 그는 나의 신복이다 이 말이 그는 나의 심장이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우리 성경에 실릴 때는 아마 이게 이제 옛날에 그 원문에서 이렇게 바로 번역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성경은 중국어에서 많이 번역을 했거든요. 중국어. 그래서 중국어 성경에서 이제 우리 한국어 한글로 이렇게 많이 번역을 했는데 이제 그때 그러니까 오래 전이죠. 몇십 년 전에 100년이 훨씬 넘죠. 그때에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그는 나의 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아마 별로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0여 년 전에 한국 성경을 번역할 때에는 그는 나의 신복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잘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아마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다 그러면 그는 나의 심장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아마 더 이해가 쉽고 그 다음에 성경과 더 가까운 그런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살고 있는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대략 연대는 한 60년, 주 60년에서 62년 정도 됩니다. 물론 성경은 65년 7년경에도 사도 바울이 몇 편의 편지를 쓴 것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거의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쓰여졌던 편지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의 신복,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그의 심장을 보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대략 학자들은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늘 편지를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빌레몬이 살고 있는 곳은 골로새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이 골로새는 우리가 얼른 생각이 안 나죠. 이제 그러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7교회는 주로 어디에 가 있냐면 오늘날의 터키 지방에 있거든요. 터키. 얼마 전에 테러가 났던 쿠데타가 일어났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지방은 지역적으로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아시죠? 라오디게아 바로 밑에 있는 도시입니다. 강을 끼고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3000년 전에는 주로 문화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강을 끼는 그 하류 지방에서 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강 하류는 농사도 조금 잘 되잖아요. 토사가 이렇게 쭉 밀려서 내려오니까 강에서. 그리고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거기는 이제 옛날에는 배를 이용해서 이렇게 교통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3000년 전에는 주로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모여 사냐면은 강을 끼는 하류 지방에 이렇게 많이 모여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 지방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러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나서 몇 년 뒤에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편지는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언과 같은 그런 간절한 편지를 지금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예 제도를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종, 우리 젊은 세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마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은 아마 좀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노예 제도, 종, 소위 말하는 종, 노예는 뭡니까? 노예는 태어날 때부터 종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종이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도 종이거든요. 노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쟁 포로가 되어가지고 종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전쟁에서 싸움에서 집니다. 그러면 이제 붙잡히잖아요. 그러면 신분이 아무리 그 나라에서는 좋다고 할지라도 전쟁에 져서 끌려가면은 그때부터는 종이 되는 거죠. 노예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돈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도 있어요. 예. 빚을 많이 얻어 써가지고 나중에 그 빚을 못 갚거든요. 이제 그러면 뭘로 때우냐면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종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또 종이 되냐면 죄를 지어서 종이 된 사람이 있어요. 국가에 큰 죄를 지면 그 다음에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반역죄를 저지르면 이제 그 가족 3, 4대까지 전부 다 노예가 되잖아요. 소위 말하는 관비라든지 종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은 좋은 주인을 만나면 팔자가 조금 펴지만 나쁜 주인을 만나면 그때부터는 참 인생이 고달프다.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보면요, 소유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하시면 싹쓸 받잖아요. 주급을 받습니다. 주급을. 그런데 종은 소유권이 없어요. 주급이 없습니다. 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면 죽고 살아라고 하면 살고. 그게 종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종은 불평을 할 수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참 더웠죠? 예? 보니까 아이고 더워. 아이고 죽겠네. 종은 그런 소리 못 하는 겁니다. 종은 더워도 덥단 말 못 하는 거고,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종이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냈는데, 오네시모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은 종이었습니다. 노예. 여러분들 오늘 그걸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 더 이해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9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갇힌 자 되어 그랬습니다. 갇힌 자 되어.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습니다. 언제 죽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은 어디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자기의 신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의 시민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천여 년을 이어왔던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예. 그런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미국 시민권 얻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죠? 인터뷰 하시느라고 우리 권사님 오시는데 고생 많이 했을 겁니다. 미국 시민권도 얻기가 그렇게 힘든데 그 시대에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 시대에는. 그런데 오늘 이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오래전에 사도 바울이 갇혔다고 하는 감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땅 위에 이렇게 창문도 있고 이렇게 잘 된 그런 감옥이 아니었어요. 지하 감옥이었어요. 지하 이렇게 땅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토굴입니다. 토굴. 불 속에 만들어져 있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리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도 풀려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라도 있으면 견디기가 쉽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신세입니까? 사형 언도를 받은 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끌려나가서 죽을는지 알 수 없는 사형수의 몸입니다. 토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예? 여러분들 집 토굴입니까? 나름대로 에어컨도 돌아가고 나름대로 창문도 있잖아요. 그 집이 내 집이었든 아니면 렌트였든 월세였든 그건 상관이 없고, 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그 옛날 사도 바울이 갇혔던 그 토굴은 아니잖아요.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의 토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언제 끌려나가서 죽을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희망이나 있잖아요. 예? 2,000불짜리 렌트 살다가 그래도 돈 좀 모으면 3,000불짜리 렌트 살 것이라고는 희망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미국에 이민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빡빡 기었지만 그래도 내 자식, 내 손주대에는 이 땅에 뿌리를 받고, 그래도 나는 세븐데이 24시간 난 죽으라고 일했지만 그래도 내 자식들은 여기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살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불평하며 살지 마십시다.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사십시다. 사도 바울은 토굴 속에 갇혀서 언제 끌려서 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 편지가 무슨 편지입니까? 나를 감옥에서 빼주시오 하는 편지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노예를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했습니까? 오늘 그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그랬어요. 사람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해 가지고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나는 감옥에 갇혔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전에는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오네시모는 전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원래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말의 뜻은 유익하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은 되게 어떻게 삽니까? 예? 모르겠어요. 딱 맞는지는 몰라도 부모들이 자식 이름을 지을 때에는 생각 없이 짓지 않습니다. 생각 없이 지으셨어요? 예?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아이에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자, 그러면 부모가 아이에게 이름을 붙일 때 생각 없이 붙입니까? 아, 요새 유행하니까, 아, 요새 브라이언이 유행하더라, 브라이언이라고 해야지. 자, 그렇게 붙입니까, 이름을?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낳고 이름을 붙일 때에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대개 보면 이름 붙인 대로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붙이는 거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옛날에는 막내로 태어나면 막둥이 그러고 그렇잖아요. 막둥이로, 김막동 그런데. 혹시 계신가 모르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 있잖아요. 근데 이름대로 살아라고 하거든요. 여기 오늘 오네시모는 이름의 뜻이 유익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보니까 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무익한 사람이었다. 요새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아이고 저 사람 나한테 통 도움이 안 돼,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도대체가 도움이 안 된다고. 여기 오늘 오네시모는 도움이 안 된 사람이었어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도움이 안 됐어요. 얼마만큼 도움이 안 됐느냐? 18절에 보면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니와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도움이 안 될 뿐더러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칠 때에 아마 돈을 도둑질해 가지고 도망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해만 주는 사람이에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별로 도움 안 되게 삽니까? 에? 도움은 안 될지언정 손해만 주고 삽니까? 오네시모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전혀 이름대로 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납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무익한 사람이, 아무짝에도 쓸모도 없는 사람이 바울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더니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편지에 쓰잖아요.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성도 여러분, 유익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네? 아이고 저 사람 도움 안 돼, 내 인생 살아가는 길에 맨날 장애만 돼, 걸리기만 해,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자고 말. 오늘 변화할 수 있는 것은 길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는 나의 심장이라. 그는 나의 심장. 사람에게는 신체가 부분들이 많이 있죠.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파트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 권사님은 여기를 만졌어요. 이렇게 만지면 다 알죠? 뭡니까? 가슴, 심장. 그렇게.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신체 부분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해요? 심장. 또 다른 분은? 우리 학생들은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대략 두 개가 중요합니다. 두뇌, 머리하고 심장하고 두 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근데 늘 생각하는 것은 심장은 뭐라고 그럽니까? 뜨겁다고 그러잖아요. 피. 우리 몸 안에는 8만 킬로, 대략 8만 킬로미터의 핏줄이 있습니다. 5만 마일입니다. 5만 마일. 우리 몸속에 흐르는 핏줄을 쭉 이렇게 펼쳐놓으면 한 5만 마일 되거든요. 놀랍죠? 그런데 그 5만 마일 되는 우리의 핏줄에다가 피를 공급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심장이잖아요. 그래서 심장에서 여러분 이제 고장 나가지고 이렇게 치료하신 분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 끝에까지 가느디 가는 저 실핏줄 끝에까지 피를 보내기 위해서는 심장이 어떻게 합니까? 펌프질을 해요. 옛말로 펌프질을 하는 겁니다. 그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초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피를 저 끝에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피가 이렇게 쭉 돌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중간에 콜레스테롤 같은 게 많이 끼어가지고 그 라인이 무디어져 가지고 나중에 피는 가야 되는데 거기 못 가면 툭 터지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119 불러야 됩니다. 911 부르셔야 되는 건데 피를 보내는 거예요. 온몸에 삥 돌고 오면 그 피 속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이렇게 돼가지고 심장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또 심장에서는 산소를 또 받아들여 가지고 폐에 우리가 이게 숨을 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숨을 쉬면 산소가 이제 공급이 돼서 두뇌나 이런 데 다 가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피를 다시 정화시키는 역할도 심장이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펌프질 해가지고 또 보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심장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멕시코 체첸이사를 간 적이 있어요. 다녀오신 분 계시죠? 거기 가면 마야 사람들 유적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오래전 얘기지만 사람의 심장을 빼가지고서 사람 심장을 뽑아내가지고 그 심장을 갖다가 제물로 바쳤잖아요. 제물로.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서는 이 심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나의 심장이라. 종이었던 사람, 주인 몰래 돈 가지고 도망쳤던 사람, 그러한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더니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사도 바울의 뭐가 되었다고? 심장이 되었다. 성도 여러분, 심장 되기 원하세요? 예? 솔직히 팔 같은 거 다리 같은 거 하나 떼버리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심장 떼고 살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어요? 저한테 한번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심장 떼고 살 수 있는 사람 계시면. 예.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종되었던 사람, 주인의 돈을 갖고 도망쳤던 사람 오네시모, 그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는 무엇이라고? 나의 심장이다. 성도 여러분, 심장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심장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심장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보시고, 옆에 사람 안 계시면 뒷사람 보시고 한번 하십시다. 당신은 나의 심장입니다. 당신은 나의 심장입니다. 예. 찬송하십시다.